어떤 질문이냐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정말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질문을 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몰라서 묻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렇죠?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으로 궁금해가지고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렇죠? 우리 호춘 성도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을 갖게 되시고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궁금한 게 꽤 많으실 거예요.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정말 알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어제 류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이런 말씀하셨죠. 이거 한 가지만 되어도 사실상 응답은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자녀들에게 특히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하는 많은 목회자님들과 또 중직자분들, 그런 분들에게 왜 응답이 없거나 더디 오느냐? 그건 딴 게 아니다. 이게 없기 때문이다. 영적 순수함. 이겁니다. 사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시죠.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맞죠?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즉,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유일한 방법은 순수함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 물어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목적으로 믿냐 이거죠.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 사실을 정말 순수하게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그 위에 따른 주머니를 차고 믿는 건지. 그렇죠? 딴 주머니. 순수함.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한 사람들은 아예 첫 시작부터 이게 틀렸다는 거죠. 첫 단추부터 잘못 꼈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은, 잘 봐라.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가장 앞에 놔야 될 거는 안식일도 아니다. 가장 앞에 놓아야 될 거는 생명이다. 생명 앞에 그 어떤 것도 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렇죠? 그 말을 했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또 같이 모략을 하죠. 순수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한테 한번 적용해 보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주실 때, 우리한테 주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거죠. 맞죠? 맞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생명 다음이라는 거죠. 맞나요?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생명 앞에서는 차선순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생명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생명을 앞에 모셨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자기의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순수함을 버리고,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내 자신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보죠. 순수함. 참 예를 들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당장 이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한테 있어서 좀 큰 결단을 내려야 될 일들이 이렇게 계속 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돈을 써야 될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렇죠. 일주일 전에도 이제 거금 4천만 원을 써야 될 일이 왔죠.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영적인 순수함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다면, 즉 생명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은 계속 계산을 했겠죠. 4천만 원에 걸맞는 그런 곳인가. 그렇죠.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안 한다는 거죠. 잔머리 굴릴 수밖에 없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구하든 그렇죠. 아까 이제 주엄마도 이런 얘기 아까 거실에서 막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 했었나요? 화내던데. 뭐 때문에 화냈죠? 다 까먹었네. 그래요. 어찌됐든 맞다. 한경이. 충영아, 한경이 이름 좀. 한경이가 이제 계약이 만료돼가지고 또 직장을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데 저희 한경자매는 지금 서울 인천 쪽에 살아요. 그런데 이제 원주 쪽에 이제 좀 원서를 넣게 됐다는 거죠. 또 이제 강릉 쪽에도 있고. 근데 이제 강릉 쪽에는 마땅한 페이를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릉에는 오지 않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말도 할 수 있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돈이라는 것과 어떤 이제 직장의 어떤 그런 든든한 그런 이제 내세울 만한 직장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놓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걸 고려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 말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거는 돈도 아닙니다. 직장도 아닙니다. 그렇죠? 명예도 아니고요.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거는 이겁니다. 생명.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함께하면서 생명을 더 풍성히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우선순위입니다. 이걸 위해서라면 한경이가 멀리 강릉에까지 와도 좋다는 거죠. 그렇죠? 비록 뭐 서울이나 원주 같은 데서 200만 원 벌 거를 강릉에서 150만 원 받는다고 쳐요. 50만 원 덜 받더라도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당장 우리도 이런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날마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질문을 하냐 이거죠.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 과연 여러분들은 이 영적 순수함을 유지한 상태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니면 속에 그 어두운 생각, 그렇죠? 잔머리, 나의 동기, 그런 이제 셈법, 그렇죠? 계산을 쫙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지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사람도 한번 얘기 나눠보면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한지 아니면 속이 새카만지 다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저도 진짜 대화 나누다 보면 이런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람 진짜 뭔가 속에 뭔가 갖고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구나. 뭔가 동기가 있구나. 나를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럼 왜 못 느끼겠습니까? 특히 또 저는 병원 진료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거의 다 이런 목적을 갖고 와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진료받고 싶다. 다 이런 생각을 깔고 와요.
잘 모르겠습니까? 근데 진짜 멋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혀 이런 거 없이 돈 더 줘도 좋으니까 제대로만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도 간혹가다 와요. 전 그런 사람들 만나면 진짜 와 멋있는 사람이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그럼 제가 이 사람한테 돈을 더 받을까요? 받지도 않아요. 그렇죠. 멋있는 사람들이 좀 제 주변에 이제 많이 있으면 좋겠죠.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응답의 기준은 딴 게 아닙니다. 순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 응답 주시고 싶으실까요? 저라도 안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 순수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영적 순수함이 중요하다. 그 순수함을 우선순위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안식일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 그런 거 고려하면서 양을 꺼내줄까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장 앞에는 생명이라는 거를 그렇죠. 놓고 절대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도록. 생명이라는 거를 계속 우선순위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바꿔 말하면 영적인 순수함을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순수함을 정말 어찌됐든 그 여러분 걸로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냐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어떻게?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죠. 돈을 벌어야 되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로 가야 되나? 예를 들면. 그렇죠? 다 고민하고 있잖아요. 좀 더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어찌됐든 이 시스템 안에서 영적인 순수함을 계속 발견해 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냐? 이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순수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순수함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자기 동기를 구하지 진짜 자기 동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짜 순수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순수함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았을 때,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생명이 나의 우선순위고 생명이 나에게 선택의 기준일 때, 그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질 때 그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죠? 그 다음 응답이 자연스럽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직업에 대한 부분, 돈에 대한 부분, 그렇죠?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류 목사님은 이걸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순서를. 근데 이제 동기가 있으면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사실상 깨닫지를 못하죠. 그렇죠? 보여줘도 못 봐요. 동기가 참 무섭습니다. 순수함이. 그래서 순수함이 있어야지만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1, 2, 3, 4 중에서 3편인가 4편인가를 보는데 그 최후의 성배인가요? 그 예수님 마셨던 최후의 그 만찬 때 마셨던 그 성배. 예, 이거 포도주 잔. 이걸 이제 찾으려고 막 가요. 근데 이제 얘가 숨겨져 있는 곳을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제 어떤 깊은 그 계곡 속에 들어가서 근데 함정 3가지를 지나쳐야 돼요. 함정 3가지.
이제 첫 번째 함정, 뭐 두 번째 함정, 세 번째 마지막 테스트인데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어요. 낭떠러지가 있고 여기 이제 굴이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성배가 딱 있는 곳이고 인디아나 존스가 이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뭘 요구하느냐?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걸어가라는 거죠. 근데 눈으로 쳐다보면은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테스트예요, 이게 마지막 테스트. 근데 인디아나 존스는 이제 분명히 이제 그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그냥 발을 딱 내딛어요. 내딛었는데 놀라운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내딛자마자 여기에 다리가 쫙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진짜 참 성경적이다.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이 갈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테스트는 사실상 영적 순수함이 없으면 절대 통과할 수 없는 테스트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확인을 시켜주길 원하시죠. 너희들이 응답이 없는 이유는 딴 게 아니다. 이걸 놓쳤기 때문이다. 정말 영적으로 순수하다면 하나님 말씀 가감 없이 믿지 않겠느냐. 그렇죠? 막 자로 재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난도질하듯이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가감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될 상황에서 적용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 인디아나 존스처럼. 그렇죠? 보이진 않지만 다리가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야. 생명 걸고. 정말 큰 응답을 받으려면 그 응답에 걸맞는 뭔가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테스트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뭘 갖고 있는 사람만 통과하느냐? 영적 순수함을 갖고 있는 사람만 통과한다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순수함이 없어버리면은 사실 안식일 수준 뛰어넘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 주일 예배 때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얘기했었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게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유죄냐 무죄냐 이 수준에 갇혀 있으면은 답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맹인으로 태어난 거지 죄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다. 즉 안식일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면은 절대 응답 없다는 거죠.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비싼 말씀입니다. 오늘도 진짜 한 손 마른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맞죠? 그렇죠? 계속 너희들이 이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면 근데 이 수준을 왜 못 뛰어넘는지 아느냐? 영적 순수함이 없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순수하다면 순수한 사람이 넌 날 따질까요? 순수한 사람이 그런 규칙 따질까요? 아니죠. 위험에 처한 사람 보면은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달려 들어가서 꺼내옵니다. 그렇죠? 당장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 사람을 구하면은 나에게 득이 될까 해가 될까? 그런 거 다 따져가면서 구하나요? 얼마 전에 저희 권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강선인가? 나중에 차 타고 오는데 이제 저 언덕 위에서 좀 니어카인가요? 끌고 가는 사람 엎어졌었죠. 그래서 막 머리에 피 흘리고 막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다 구경하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제가 차 세워놓고 빨리 걸어가가지고 그 사람 이제 일으켜가지고 이제 길가로 모셨거든요. 그리고 한참 기다리니까 이제 앰뷸런스 와가지고 그 사람 이제 앰뷸런스한테 이제 다 일임하고 저희들 왔어요. 그때 권사님이 이제 보고 참 감사하다고 하셨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왜 보고만 있을까? 그 사람 진짜 머리에 피 흘리고 그냥 누워있는데 길바닥에 누워있는데 오토바이는 옆에 쓰러져 있고 근데 사람들이 보고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마 이런 생각하겠죠. 도와주다가 나한테 뭔가 좀 그렇죠? 해가 오는 게 아니야? 요즘은 워낙 험한 시대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다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럼 나한테 한번 적용해보죠. 우리 청년들한테 적용해보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 하지 않나요? 앞날이 창창한데 이런 데 갇혀 있어서 내가 계속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 빨리 벗어나야지.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긴 했겠죠. 그래요.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에게 필요한 거는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을 순수하게 믿는 그 믿음, 순수한 믿음. 그거 하나 확인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만사 오케이.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뭘 정하라는 거죠? 나에게 있는 이 오만때만한 생각들, 이 동기와 이 목적을 갖고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계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젠 다 정리하고 내려놨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응답은 뭐죠? 넓은 마음, 넓은 생각, 넓은 눈입니다. 마음을 정했을 때 나타나는 쓰는 단어 자체가 다르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궁창, 열방, 만민, 하늘. 쓰는 단어 자체가 엄청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에게 과연 영적 순수함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보는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 보시죠.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는데, 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시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자, 병 다 고치신 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힘들게 일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럼 거기에 따른 영광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영광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자기를 절대 나타내지 말라고 하시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호춘 성도님이 갖고 온 전도지 중에 신천지 거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딱 보면은 이미 신천지는 어디에서부터 걸려 넘어졌냐면 이미 첫 단추를 잘못 꼈습니다. 2단이고 3단이고 그걸 떠나서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꼈습니다. 그 신천지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이만이라는 사람이 대언의 목자라는 겁니다. 대언의 사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말씀을 대언하는, 그렇죠? 목자, 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계시의 말씀들을 다 누구에게 조명하고 있냐면 이만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계시의 성취자로 오셨는데도 절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오히려 많은 이단 종교 사이비 단체의 그 교주들은 자기를 계속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첫 단추가 이미 잘못 껴졌다는 거죠. 즉, 제가 전에 말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제사장의 시간표다. 이 시간표에서는 철저히 누구만 높여야 되는 시간표냐?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왜냐?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시간표에 나는 철저하게 내 자신은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만 나타내야 되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표 자체가 아예 부서져 버린 겁니다. 이런 이단 종교 사이비 단체 사람들. 이 시간표 없이, 그렇죠, 이제 선지자의 시간표를 이제 막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을, 그 계시의 말씀들, 깨달음의 말씀들을 다 누구에게 접목시키느냐? 자기 자신에게 접목시키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말씀입니다. 이거 자체가 이미 틀려 먹었다는 거죠. 통일교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단 종교들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이제 짜집기 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말씀인데도 절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전혀 다르죠.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붙잡아야 될 건 딴 게 아닙니다. 영적 순수함, 그리고 제대로 된 시간표, 제사장의 시간표를 붙잡아라. 이 시간표에 있는 사람은 이사야서 42장 말씀처럼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이건 진짜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이사야 42장 한번 보시죠. 여기 8절부터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어떤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냐면은,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또 들레지도 아니하며. 맞죠?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제사장의 시간표에 있는 사람은 이 부분을 상당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사장의 시간표에 있는 사람은 아예 다투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들레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크라이아웃, 막 울부짖고 막 소리내서 막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즉, 내 감정, 그렇죠? 내 분노,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한다?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까지. 이 제사장의 시간표에서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우리의 감정도, 그렇죠? 우리의 체질도 이 정도까지 길들여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그렇죠? 또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 정도까지. 자, 20절에 참 중요한 말이 나오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나중에 얘네들 어떻게 되나요? 상한 갈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국 쓰러져요. 꺼져가는 심지 어떻게 되죠? 결국 꺼져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 알면서도 가만 놔두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을 게 뭔가요? 이 제사장의 시간표에 있는 사람은 이걸 한대요. 이걸.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결과가 뻔하더라도 누구한테 맡겨라?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내가 개입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즉 제사장의 시간표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종일 뿐이다.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종은 종의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주인이 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길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선지자의 시간표가 왔을 때 말씀에 절대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나 자신의 동기나 그런 걸 섞지 않게 됩니다. 말씀에 만약에 내 걸 섞어버리면 그 사람 진짜 혼나야 됩니다. 진짜. 말씀에 감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제사장의 시간표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갖춰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과가 뻔하더라도 내가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혹시라도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혹시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이방인들은 다 버림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겁니다.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말 내 걸로 붙잡기만 한다면 한 가지 제가 정말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응답은 이미 여러분 앞에 와 있게 됩니다. 응답.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의 삶은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인 힘이 강한 사람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박수경 집사님은 아실 겁니다. 이제 다른 이제 교회들 같이 보시면서 말은 안 하시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 힘이 많이 강해졌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어제 주일 예배 때 이런 말씀드렸죠. 나는 예를 들면 저는 되게 별 문제 삼지 않아요. 되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어떤 문제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되게 크게 생각하고 되게 막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잠을 못 주물 정도로 그렇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예 그렇죠. 그래요. 글쎄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이제 그 구색을 맞추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색을 맞추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도 갖춰야 되고 뭐도 갖춰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갖춰지지 않으면 되게 안절부절 막 그것 때문에 막 염려도 되고 자기 일도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 때문에 되게 좀 힘들어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죠? 있으면 좋죠. 계시면 좋죠.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라는 거를 믿고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매인다는 건 무슨 뜻이죠? 거기에서 빠져나올 만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닥에 끈끈이가 쫙 깔려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끈적끈적한 거. 어제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면 툭 보니까
바닥에 끈끈이가 쫙 깔려 있었죠. 근데 그걸 이제 질퍽질퍽 이제 참 많아도 연관이 많더라고요. 끈끈이가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거기를 이제 힘이 강한 사람은 별 문제 삼지 않고 움직일 수 있죠.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그 끈끈이 발 뗄 때마다 힘들게 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분을 별 문제 삼지 않고 지금 잘 지내고 계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힘이라는 거죠. 그게 영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고민하고 막 힘들고 막 염려하는데 나는 그거를 별 문제 삼지 않아. 유 목사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아. 그거는 바꿔 말하면 영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딴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얘기야. 와, 어떻게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요? 와, 존경합니다. 근데 꼭 이런 말을 하죠. 뒤에.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사는 삶을 대수롭지 않게 별 문제 삼지 않고 계속 살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그만큼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쌓여왔다는 겁니다. 실전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힘. 용사님이 정말 강조하시는 영력.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엄청 많이 깔려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이런 영적인 힘이 깔려 있다, 많이 있다, 그렇게 좀 생각 다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나요? 아닌가요? 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는 자들이 결국은 살아남는 자들입니다. 네. 힘이 있어야 살아남지요. 그렇죠? 앞으로 살아남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렘넌트라는 뜻입니다. 문제 삼지 않을 만큼.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끈적이 때문에 이제 발을 못 대고 있는데 나는 그 끈적이를 별 문제 삼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렇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 그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십시오. 과연 나는 정말 별 문제로 여기지 않고 많은 부분들을 그리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지. 네. 오늘 이 두 부분들을 좀 잘 명심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렘넌트 겨울 캠프에 대해서 이제